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사람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사건이죠. 이제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함을 건지심을 얻어서 좀 하나님의 그런 이제 섭리가 있었죠. 애굽의 이제 모든 문물과 지혜를 배우는 이제 이집트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가 장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가서 보겠지만은요, 나이가 40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건질 지도자로 삼으심을 자기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또 깨달았는데 그걸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는 그걸 믿음으로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는요. 이제 우리가 그러한 절차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신 말미암은 것도 감사한데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뭐냐? 모세 스스로가 깨달았어요. 그 소명을요. 깨달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나이 40에 자신이 구원자로 이제 자처해서 중보자로 자처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40세에 쓰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80세에 쓰시려고 했었습니까? 80세부터 쓰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40세부터 자기가 쓰임받을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에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 보면은 지금 이 사건을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관점입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것을 어떻게 쳐다보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 사건을 쳐다보았는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으면서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 1장 22절만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자,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밑작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런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보자, 내지는 구원자로 삼으시려는 그 밑작업으로 23절에 보니까는 자 드디어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40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이 돌볼이라는 이 단어가 그 원문에 보면은 조사하고 방문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이 중한 고역에 시달리니까 가서 돌보고 조사할 마음 그런 생각이 나왔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나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병전에 지금 반복되죠.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해서 그것을 보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를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려고, 왜냐면은 이집트 사람이 못 살게 구니까는, 자 때가 됐다, 나이 40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보호해서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소명이 있더라도요, 지금 하나님의 이 밑작업을 거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그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에게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거치지 않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할지라도 나섰다간 옆에 있는 사람만 죽여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연단에 자아가 깨지는 그런 시간인 40년이에요. 여러분 계속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면은 그는 모세죠.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의 나이 40세.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25절에 좀 자세히 한번 볼게요.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이쯤 되면 내 나이 이제 40살 됐어. 나도 있어. 애굽의 문물도 익히고 지혜도 익히고 말에 능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 미국 영어도 잘하고,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 나오고 이제는 40이 됐으니까는, 그래 아마 내 백성들도 저 대통령 아들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이니까는, 히브리 민족이니까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백성들도 알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히 오판이죠. 오판. 출애굽기도 보면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다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워가지고 너희들 왜 싸우냐? 자기가 마치 중보자의 역할을 하려고 자처하고 나섰을 때,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과 우리의 관리자로 삼았냐? 하고,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깜짝 놀라서 완전히 모세가 그때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우리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다. 또 뭐라고 하던데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아가 깨지는 40년을 거치고 나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80세, 즉 자아가 깨진 모세를 부르시죠.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자 드디어 때가 됐다 하고 이제 80세 그가 이제 나섭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4번을 싸워요. 어떻게 싸웁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해야 돼. 네가 이제는 이 민족의 중보자가 돼야 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마다하죠. 마다해요.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다 말씀을 못 드렸네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민족들이 내 백성이 깨달았으라 생각했지만은 완전히 오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손을 통하여, 이 손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한다. 케이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 도구와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쓸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주 귀한 연장으로 쓸 것 같다라고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하는 건 뭐냐? 그들이 이해했으리라 라고 생각했지만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완전히 오판한 거예요. 그리고서 29절, 오늘 사도행전 7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에 보면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이. 어떤 말에 모세가 놀래 자빠졌느냐? 29절의 말씀에 이 말 때문에 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28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그 어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으려도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명자는 옆에 사람 죽이는 사명자예요. 자아의 깨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또 볼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믿음으로 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대단하죠. 이집트 왕자의 그 직위를 버리고 모세가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을 하고요.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의 나이 40살에 맞아요. 믿음이었습니다. 26절에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20절 말씀은 이제 출애굽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의 그런 사건이지만 이와 간에 24절에서 26절에서 이 모세가 40살에 바로의 공주 이집트 왕자의 직위를 버리고 자신의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맞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맞아요. 그러나 아직 그에게는 40년이 더 필요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의 도구에 아주 손쉽게 사용될 사람으로 그는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연장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쭉 나가면 계속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각으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을 하던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던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모세가 믿음만 가지고 사명만 가지고 40살에 나가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중보자 역할을 자처했다면요, 그는 자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지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4장 15절. 출애굽기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 사이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니? 근데 너는 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가만히 보니까는 네만 할 것 같구나. 네가 스스로 중보자로 생각하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모래 속에 숨겨버린 것처럼 너는 스스로가 네 자신의 삶도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네 힘으로 이 민족과 이 성도들을 구원하고 내게로 인도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큰 착각이야. 너는 또 40년을 연단을 받아야지 너의 그 콜링 좋아. 네 그 사명 좋아. 그 직분 좋아. 네 믿음 좋아. 히브리서 11장의 기자가 칭찬할 만큼 믿음 좋아. 그러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깨어짐의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 한번 다른 말씀 볼까요? 한번 뒷장 넘겨서 출애굽기 7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7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모세는 사명이고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모든 존재 가치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하느냐?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한테 명령한 바를 너는 형 아론에게 말하고 또한 그는 바로에게 말하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의 사명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 말 하지 말고 네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심지어 그렇게 나오죠. 오늘 출애굽기 7장 6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는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고 내 가정을 이 민족을 어떻게 해보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 필요하느냐? 철저하게 깨진 사람. 그래서 이제 80살이 되어서 자, 때 되었다. 모세야, 너 그 믿음 히브리서에서 칭찬해준다. 사도행전에서도 인정해준다. 자, 이제 쓰임 받자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 한 30년 됐나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과 함께 이제 흑인 어떤 남자 배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남자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감옥에서 거의 나이가 70세, 80세 될 때까지 세상말로 썩습니다. 근데 그는요, 40세 때부터 교도관들에게 중간중간 불려요. 그래서 왜 불리느냐? 이 사람을 석방을 시켜줄 때가 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신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그 흑인 배우가, 그 흑인 범죄자가 나는 이제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감옥 생활 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해서 나는 내 잘못을 알아서 이제는 나도 나가서 정말 새 인생을 살고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영화에 보면은 이제 도장을 꽝 그 서류에다가 꽝 찍어요. 근데 그게 뭐냐? 부적합이에요. 부적합. 우리나라는 그건 부적합. 뭡니까? 그냥 뭐 유보, 불량. 근데 그의 나이가 70세, 영화상에서 한 70세가 넘었을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나는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이 더 편한 거예요. 저는 나가기 싫습니다. 저는 안 나가도 됩니다. 저는 그냥 감옥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기했을 때 놀랍게 이제 딱 그 영화의 마지막 보면서 서류에 딱 도장이 쓰이는데 뭐라 하시냐? 적합, 합격이라 합격. 내보냈어요. 그런 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모세처럼 40세, 이제는 내가 쓸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도 수십 년 연단 받고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도장을 꽝 찍는데 넌 아직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포기했을 때, 자아가 완전히 깨질 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합니까? 쿵! 합격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여러분들 아까 그 사명, 구역장으로서든 구역, 또한 부서장으로서 어떤 그런 부서들, 또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좀 전에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다시피 모세든 아론이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하나님은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변론을 맺겠는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59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6절. 이사야서 59장 16절. 15절과 16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5절과 16절. 시작.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15절과 16절을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를 살펴보니까는 이 땅에 정의도 없고 도는 사람도 없고 악은 횡행하고 탈취하는 사람만 잔뜩 있고 문제는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봤더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무엇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합니까? 중재자가 없대. 중재자, 중보자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는 하시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신다. 이 말이 뭡니까? 인간 세상에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는요, 모세가 아무리 날고 기고 이집트의 문물과 지혜를 배우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중재자가 아니에요. 오직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재자와 중보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의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신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중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오직 너는 내 말만 전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깨닫고,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와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큰 어떤 밑그림이 지금 모세의 실패의 삶에 또한 이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모세의 구체적인 일상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의 기자가 인정할 만큼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은 맞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누가가 인정할 만큼 그는 자신의 사명을 스스로가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40년이 필요했어요. 깨어진 삶. 그래서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깨에 힘 다 빠지고 자기 애굽의 모든 말과 학술과 그것을 익혔지만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그 인물이 첫 번째 그의 삶에서 필요했다. 두 번째 큰 밑그림에서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와 중재를 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그 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내신 그 독생자만이 우리와 하나님을 중재할 수가 있고 우리를 우리의 삶에서 건질 수가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어떻게 보면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59장 15, 16절 말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하고 메모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이상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으니까는 스스로의 팔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중재자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늘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네, 이것으로 주님의 위대하고 소중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드디어 40살이 된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도 40이 되어서 의기양양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려고 나섰지만 결국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또한 결국 자신의 같은 동족에게조차도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40년의 도피자의 그런 삶을 떠납니다. 주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참 저는 나름대로, 우리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이제 한번 믿음을 발휘해 볼까나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아직 네가 깨어지지 않았구나, 더 십자가 아래서 네가 겸손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이요, 더욱더 우리를 겸손케 하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손에 잡힌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순응하며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사명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